있지 않았을까? 지금 문희 쌤이 하고 있어요. 다이렉트로. 네, 맞아요. 네네네. 따로 연락을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님을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또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자의 마음과 심령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자리에 찬양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일들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그 상태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매주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장소 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조심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단계들을 잘 준수하며 또 하나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죄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 드릴 때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들은 오직 십자가의 권세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아주 극성이에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참 흉흉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참 용기 있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시기를 또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그 예배 처소 가운데 똑같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가장 크게 잘못했던 일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던 가장 큰 일탈이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부모님께 큰 폐를 끼쳤던 행동, 잘못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죠? 안철수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안철수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철수 씨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나이가 좀 차이가 나서 그냥 우리끼리니까 우리 안철수 아저씨 알죠? 안철수 아저씨, 우리 안랩을 세우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좀 성품 자체가 그렇게 억세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아저씨는 자기 학창 시절에 가장 큰 일탈이 성룡 영화 보러 간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액션 영화 본 게 가장 큰 일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죠. 네, 진짜 어이없고 그 정도 해야 카이스트도 들어가고 뭐 그러나 봐요. 여튼 각설하고 저가 부모님께 가장 큰 폐를 끼쳤던 거는 저는 사실 지금도 부모님께 그렇게 큰 효도는 못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 부모님께 효도는 고사하고 정말 큰 불효를 그 1년 사이에 내가 중학교 1학년이면 몇 년지? 2005년인가 2006년 그 당시에 그 한 해 동안 부모님께 엄청나게 많은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었습니다. 제 고향은 삼천포인데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얘기해도 잘 모르겠죠. 삼천포 시골이에요. 경상도 시골 삼천포.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에는 중학교는 그야말로 야생의 세계였습니다. 삼천포에는요 학교가 몇 개 없지만 한 중고등학교가 5, 6개, 한 7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남녀공학은 딱 2개 있었어요. 딱 2개 있었어요. 그 나머진 다 남중, 남고, 여중, 여고였던 거예요. 저는 어디를 나왔을까? 난 어디를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남녀공학 나왔을까? 남중, 남고 나왔을까? 그 왜 남중, 예, 남중, 남고 나왔어요. 딱 봐도 칙칙하게 생겼잖아. 죄송합니다. 자, 남중, 남고로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그 혈기왕성한 남자 애들을 또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논 한가운데 있었어. 논 한가운데 학교 담장을 넘어도 놀러 갈 데도 없는 곳이었단 말이야. 학교 담장 넘으면은 양계장이고 막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 논 한가운데 있는 학교에 애들 모아놓으면 뭐 하겠어? 남자애들 모아놓으면 뻔하지. 축구 아니면 그 당시에는
축구 아니면은 싸움질 했었어요, 애들이. 항상.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평생 주먹으로 싸울 거 그때 다 싸운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거의 싸우지 않았어요. 거의 싸우지 않고 때리면 누군가가 저에게 시비를 걸고 때리면은 맞고 그냥 주먹을 잡고 그만하자고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왜 그랬냐면 저는 싸울 때마다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이게 또 참 요령이거든. 싸우면은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 주먹질하고 학교에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우면은 선생님한테 안 걸리는 게 또 기술이거든. 선생님한테 안 걸리게 이렇게 조용히 끝내는 게 또 기술인데 저는 항상 걸렸습니다. 항상 누군가 싸우고 있고 이렇게 주먹질을 하고 있으면 항상 선생님이 옆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고를 칠 때마다 선생님한테 걸렸기 때문에 저 다닐 당시에는 체벌이 아주 엄했었거든요.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다고, 체벌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생각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김예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항상 코트를 입으시고 이렇게 깃을 탁 세우고 다니시는 엄청 멋있는 여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성실이 니 일로 와 해가지고 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니도 눈물 나야 돼 하면서 강목을 들고 와서 제 엉덩이를 빠따리 쳤었어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뭐 여튼 근데 그 이후에 또 제가 친구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뭐 정신이 나갔던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사고를 치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학교에 불려오셨어요. 부모님께서 학교에 불려오시고 나니까 이제 그때 번쩍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울면서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때 저를 용서해 주셨고 또 사고 친 일들 뭐 이런 것들 함께 정리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뭔가 정신이 나갔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부끄럽고 그런 과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 부모님의 사랑을 아직도 제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뭔가 잘못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살면서 어떻게 맨날 예쁜 짓만 하겠어. 그렇지? 부모님하고 싸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또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면요, 보통 부모님들은 그걸 용서해 주세요. 보통은. 아니면은 좀 벌을 가해서라도 이렇게 다시 그 어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훈육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나아가서 그 잘못을 솔직하게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부모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응을 보통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한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들이 흔히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구나, 음란했거나 싸웠거나 시기했거나 뭔가 하나님 성경 말씀에 옳지 않은 대로 살았구나, 그런 구체적인 잘못된 행동들을 한 거를 죄라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죄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개념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그 수많은 죄들의 총합일까요? 그게 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까먹었던 죄들도 많을 거야.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죄들이 많을 거야. 뭐 음란, 아까도 얘기했죠. 음란, 폭력, 따돌림, 미움, 시기, 뭐 도둑질을 하는 친구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뭐 그 여러 가지 가질 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단순히 그러한 죄들의 총합이 우리의 죄인가?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결함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도덕적인 결함보다는 좀 더 깊고 근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지었던 그 죄의 행동들은 사실은 죄라는 현상의 결과물들이에요. 자, 집중해 보세요. 죄라는 현상의 결과물들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모질이도 싸우댔던 그런 것들, 뭐 음란했던 것들, 뭐 시기했던 것들, 친구들 따돌렸던 것들, 또 때로는 이렇게 뭐 부당한 이런 짓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죄의 증상이에요. 증상.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우리 안에 죄라는 상태가 있어요. 죄라는 상태가 외부적으로 산출된 거라.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코 맹맹하고 골 띵하고 뭐 몸에 기운 빠지고 기침 나고 콧물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 열 나고. 자,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요, 뭐 그런 뭐 열 나고 뭐 코 나오고 기침 나오고 이런 것들은 감기의 외부적인 증상이에요. 그렇죠? 감기의 근본이 아니란 말이야. 기침은 매운 거 먹을 때도 기침 나와. 그치? 매운 거 먹으면 콧물 나오고 조금 피곤하면 머리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변화시켜 놓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면역작용, 반작용 등등으로 증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죄의 증상들을 산출해내게 하는 어떠한 상태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설교의 거의 결론인데, 죄는요 어떠한 단순히 피상적인 행동에 그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존재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혹시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부활절이어서 우리 3부 예배 들어가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고, 그 전주에는 종려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았죠. 그러면 그 전주에 로마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말씀 나눈 거 혹시 기억나니? 기억나면 너무 좋겠다. 정말 나도 조금 이 설교 쓰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펴봤는데,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뭘 봤느냐 하면은, 지지난주지 사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봤어. 그치? 자기들은 의롭다고, 자기들은 율법 지켰다고 했지만 사실 그거 잘 못 지키는 유대인들의 실체를 낱낱이 지적하는 바울의 말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 지지난주에는 뭘 봤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일단 맡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일정 부분 유익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첫 언약 백성으로 기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자,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자, 여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좀 나은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맡은 민족인데 우리들이 좀 나은 사람들인가? 이방인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어서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요? 우리는 나으냐? 그 다음에 뭐라고?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9절이 유대인의 우월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유대인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모두 너나 할 거 없이 다 죄 아래에 똑같이 있는 거야. 다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9절 한 말씀을 두고 10절에서 18절까지 이 9절 한 말씀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가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죄의 상태에 있는가를 10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열하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볼까요?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자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 딱 세 구절에 없다, 하나도 없다,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단순히 의인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된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해 줍니다. 이 좀 표현이 굉장히 이게 다 시편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좀 시적인 표현인데 잘 봐요. 이 보면은 그냥 읽어보면은 알 수 있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 죽음의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목구멍에 죽음이 있는 것 같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발 가는 길에 있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없다. 바울이 지금 뭐해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등의 온갖 신체 부위에 다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 코, 입, 귀 다 온 사람 구석구석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은 죄로 버무려져 있다는 얘기야. 버무려져 있다는 거. 즉 인간은 내 외면을 고사하고 그 총체적으로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죄 가운데 버무려져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처럼 모두가 다 이렇게 눈, 코, 입, 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다 죄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요.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주인이 노예를 부릴 때에 주인 아래에 노예가 있다는 말을 썼었어요. 이 당시에.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가운데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단순히 죄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 증상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짓는 죄들, 잘못들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힘이라는 거예요. 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중립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아무런 그냥 진공 상태에 있는 중립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다 죄의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던 문제의 총합, 그것들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요. 필연적으로 죄의 상태, 즉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잠깐의 그 문제를 용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가 외부로 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기도 해보셨죠? 회개기도 하실 때에 주님께 주님, 제가 이번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친구와 싸웠고 부모님을 욕했고 부모님 싸웠고 뭐 도둑질을 하고 음란하였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죄의 회개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죄악들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상태를 아뢰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죄의 지배를 끊어버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는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본적인 죄의 지배력을 끊어내야 돼요. 죄의 지배에 굴복했던 인생들이 어떻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의 지배력을 끊어낼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지배했던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죄를 씻기시며 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거기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죄를 이기사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를 깨뜨리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죄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며 그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우리한테 끼치려고 끊임없이 달려들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도우시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죄를 깨뜨리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죄에게 얻어맞는 존재인 줄만 알았어요. 죄의 유혹이 오면은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존재들인 줄만 알았다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막 해봤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에게 얻어맞는 존재들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됐다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죽상으로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늘 죄와 싸우며 그것에서 승리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통과 고뇌와 아픔과 슬픔이 잠깐 찾아오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진 못해요.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에 때때로 넘어지고 시달리신 적 있으시죠? 음란의 문제, 시기, 분투,
폭력, 불법, 여러 가지 쾌락, 이런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여러분들에게 손짓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직면하면 마음이 너무 터질 것 같고 주님께 지금까지는 이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또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빌기도 하셨을 겁니다. 죄가 너무나도 무서운 거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지만 죄가 정말로 무서운 거는 뭐냐면 죄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약한 점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음란에 약하고 누군가는 물질에 약하고 누군가는 명예에 약하고 누군가는 인정받는 것에 약하고 누군가는 질투, 시기 이런 거 쉽게 분노한다든지 아니면은 손버릇이 나쁘다든지 있습니다. 죄는 이러한 약점을 잘 파고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결코 죄의 지배는 받지 않지만 죄의 영향력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마치 지배를 방불케 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죄가. 어쩌면 죄는 그래 너를 지배는 하지 않을게 하면서 뒤로 빼면서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반복되는 여전히 끊지 못하는 괴로워하는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죄의 상태를 해결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도 해야겠지만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시달리기만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수준에서 그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기쁨과 그 승리의 환희를 보장받으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란의 유혹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순결의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탐심의 유혹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나요? 사랑과 용서하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짓밟고 거기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지배가 없습니다. 소망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얽매인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 그 영향력들로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들로 또 낙심하는 친구들 있으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배로 그때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끊어내시는, 무덤에서 모든 것을 박살내고 깨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능력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지배 안에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지배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게 얻어맞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두들겨 패고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들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열매들로 죄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승리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약하다는 자기 연민 거기에 빠져서만 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죄를 능히 이겨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잘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또 죄의 유혹이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닥쳐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에 얻어맞기만 하고 또 지배당하고 지배력을 방불케 하는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이 무덤을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복되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 죄들 우리는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것과 싸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해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의 기쁨 가운데에 감격 가운데에 환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능히 이기며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죄를 깨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시는 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상태 가운데에 있는 죄의 지배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거리들 죄 유혹거리들과 싸우는 것이 참으로 벅차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상태를 끊어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여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넘고 올라서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 주님께 삶을 다시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고백을 담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승리의 그 이름과 그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 모임도 우리 대면 예배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중1과 고1 학생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또 자세한 사항이나 공지는 반별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지금 저희 장년층에서는 네, 신약 성경 필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동참하고자 네, 여러분들은 아마 신약 필사를 원하시겠지만 네, 그 쉽지 않고 그래서 네,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시죠? 네, 오늘 잠언 쓰기라는 책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된 네, 성경 필사, 잠언만 필사하는 그런 노트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부터 우리 학생들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필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대면 예배 나오시는 그 순서대로 저희가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이 필사 노트를 가지고 네, 필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간이요? 네, 8월까지라고 합니다. 8월까지. 그래서 당연히 네, 필사를 완료하시면 뭔가 있겠죠, 그렇죠? 네, 뭔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네, 여러분들 뭘 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네,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또 위로의 시간, 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큐티의 시간, 네, 정말 뭐 어마무시한, 네, 정말 큰 기쁨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잠언, 네, 너무나도 정말 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꼭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별 모임 후에 교사 원래가 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지지난주였죠. 네, 지지난주에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중에도 세례 입교를 받았던 친구들, 특별히 입교를 우리 받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두 친구들에게 네, 우리 성주 부장 선생님께서 나와 주셔서 직접 네, 입교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예신 학생 그리고 우리 이준 학생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네. 네. 전예신 학생부터 여기 네, 나와 주시고. 네. 네. 좀 네. 네,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입교 증서 이름 전예신.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3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가람교회 집내 정재호 목사.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입교 증서 이름 이준. 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중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대면 예배 나올 때마다 네, 가급적이면 입교 증서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채원 선생님 반은 오늘 저랑 같이 해요. 네, 정채원 선생님 반. 선생님 없다고 나가지 마. 중3반과 박성주 선생님 반은 우리 반으로 들어오면 됩니다.